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벨렌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쓴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사장 스리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 떠나왔더라. 유다 땅 머물러 있던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리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스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건드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예루살렘 함락에 이어 성전과 성읍이 파괴되며 몰락되는 장면들을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희망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8절부터 21절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려 합니다. 시드기야를 끌고 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어서 다시는 그 백성들이 반란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8절은 시드기야가 잡혀간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려주는데 3절에 보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5월 7일에 다시 느부사라단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4주, 즉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다시 느부사라단을 보내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전쟁의 아픔을 잊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느부사라단이 온 것입니다. 그는 9절과 10절을 통해 성전과 또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었습니다. 다시 바벨론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재기불능으로 만들려고 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부사라단은 11절과 12절을 통해 다시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대신 미천한 자들은 남겨 농사를 짓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의 모든 성전, 왕궁, 집 등 모든 환경과 사랑까지 무너뜨림으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물품이 탈취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과 마친들,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또 놋그릇을 가져갑니다. 15절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도 가져갔으며 16절, 17절에는 13절을 더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그들이 강탈해간 놋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16절을 보면은 그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와 그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짓는데 그 많은 것들을 사용했습니까? 그렇게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놋이 많았다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은 놋이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놋의 무게로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또 예루살렘을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의 남은 가치는 놋의 무게 정도이며 백성들은 미천한 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느부사라단이 중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다가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고 바벨론 왕은 그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는 이유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렸던 이유와 같습니다. 다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재기불능한 상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요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 죽인 것입니다. 그 위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까지 모든 반란 요소를 없앤 바벨론은 새로운 총독을 세워 유다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달리아는 22절에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사반과 아이감 모두 요시아의 시임받는 신하들로서 사반은 요시아 왕의 서기관으로 성전 수리도 중 발견된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준 자이며, 또 아이감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막아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죽였는데 중책을 맡고 있던 서기관이었던 사반 가문인 그달리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누부사라다는 선자 예레미야도 풀어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그렇기에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에 따르면 누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 높이 평가를 내리고 그의 안전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입장에서 반항하지 않고 순응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살려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바벨론은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유다를 다스릴 인사는 총독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적합한 인물이 그달리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후에 그달리아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 총독 본부인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선자 예레미야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순응하며 바벨론을 섬기면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부하 10명이란 것은 10부장이라는 말처럼 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를 뜻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로마의 총독인 그달리아를 죽였기에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인 것은 바벨론을 섬기면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왕족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달리아를 통해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결집되며 회복을 꿈꿀 수 있는 희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 다시 유다의 왕족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그것이 실패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그달리아가 회복의 기틀을 만들어 가려 하는 차에 실패로 끝나며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이 정말 끝에 끝까지 멸망 끝까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묵상하며 결국 사람이 만든 희망은 결국 사람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달리아가 회복을 위해서 힘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되며 왕에게 좋은 대우를 받게 됨을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온 여호야긴은 감옥에 있었기에 사실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향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인 에얼무로닥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며 성경에 보면 다른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자신 앞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에얼무로닥이 여호야긴을 풀어줄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단락에서 그달리아가 회복의 기틀을 만들어 가려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자신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손으로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후 약 25년이 지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포로 기한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여야긴의 손자인 수르바벨을 귀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철저히 망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달리아의 노력도 결국 인간의 노력이었기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스마엘 등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여야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회복의 빛을 보기 시작하며 마지막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같이 내 뜻이 맞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일 수도 있으며, 또 그달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 전전긍긍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누구의 능력을 빌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도 하나님이셨으며, 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뜻이 옳게 보여 외치고 맞다 말하지만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진 않는지, 또 이스마엘과 같진 않은지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그달리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 혼자 해보려 노력하고 있진 않았는지,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온전히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 손 들고 주님 뜻에 맡기며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길 소망한다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